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어 기도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번 한 달간은 우리 교회 2023년도 표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 이 세 가지 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기도의 능력 권상을 해봅시다. 기도의 능력과 권세. 기도는요, 여러분 영적 호흡입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듯이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영적 호흡인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이 호흡을 하지 못함으로 죽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기도의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써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씩 기도하지 항상 기도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귀를 두려움에 떨게 하며 성도를 격려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일하기 전이나 후나 일하는 도중이나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나 평생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기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가 있고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영국 선교사 출신인 웨슬리 듀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뭐냐면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에서 보면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딱 나오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뭐냐? 승리하는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내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셋째, 절박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 첫째가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호흡을 멈추는 일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영적 용사가 되지는 못합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가요, 하루아침에 유명한 선수가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져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는 그런 영적 싸움, 그 싸움에서 터득을 하는 바람에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고요,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 한 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않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이틀만 잠 안 재보세요. 할 말 다 합니다.
고문하는 애 있잖아요. 딱 3일만 잘 앉아, 잠 안 앉으면요. 자연스럽게 고백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하면요. 우리가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잊지 마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항상 축복합니다. 둘째가 승리하는 기도예요. 영적 전쟁은요, 사실 단순한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쉬면 패하는 것입니다. 지기 싫으면 기도하시고, 지고 싶으면 기도 안 하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어지는 것이고, 기도를 쉬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백날 노력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나가면은 열매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없어요. 보람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데,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은 사람도 몰라주고 하나님도 뒷짐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기도했을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서 있었으며, 그가 기도를 쉬고 자신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조그마한 아이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패한 사건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에서 이길 수 있었으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큰 비가 올 것이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비가 내렸다는 것. 이 사실은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을 때는 승리했고요, 그가 피곤해서 손을 내렸을 때는 다 졌습니다. 전쟁에 패했어요. 이 사건만 보더라도 여러분, 승리를 바라보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내가 성공한다 그러면 그 성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지도 않고 막막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푸념하는 거예요. 기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 절박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에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박하다는 것은 뭡니까? 시각을 다투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앞뒤 생각할 상황, 겨를이 없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놓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곧 죽음에 이른다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말을 듣고 앞뒤 생각하지 않고요, 벽을 향해서 오직 자신의 생명 놓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절박했어요. 급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절박한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아모스
죽게 됐는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듣고 감흥 없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벽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사람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지금 주변을 정리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근데 그가 이런 다른 거 다 젖혀주고 뭐 했습니까?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요 절박한 거예요. 이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내 장래가 불투명한 데는 뭐가 여러분 급하겠습니까? 당장 지금 여러분 급한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박하면은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인을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절박한 사람입니다. 절박하지 않는 사람은 절박한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거예요. 오늘 결실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절박해 보세요. 내가 오늘 당장 죽는데 여러분 어떤 게 지금 여러분 급하겠습니까? 딴 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아직까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기도를 쉬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맨날 이렇게 고난만 당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은 절박한 사람입니다. 마치 부지불식간 고난 당하는 욥처럼 고난을 당하면요 사람들은 혼자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 뭡니까?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많은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의 고난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겪는 고난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신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복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4명의 왕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 네 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수많은 신앙적 위기,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넘긴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을 정하고 하루에 쉬지 않고 예루살렘 쪽에 있는 그 향해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3번씩 절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이러한 기도의 놀라운 결과가 뭐냐? 2명의 총리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신앙적 위험과 인생의 그 엄청난 고난과 위험을 기도로 넘기면서 오히려 그 위기를 축복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의 신세로 많은 젊은이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아주 곤란한 입장에서도 강력한 믿음과 기도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열흘 동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을 유지했다는 것에서 그들이 열흘 동안 채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채식만 먹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우리를 윤택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두터운 얼음벽과 같은 불신앙을 깨트리는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들으면요, 야 기도해야지 그래요. 그런데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은 거예요. 그런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앞뒤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것은 뭡니까? 지하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에 더 이상 자신이 꼽힐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몸에 사슬로 묶여있고 감옥에 갇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신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우리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자, 한 사람의 거룩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강력한 기도자, 한 사람의 거룩한 예배자가 우리 순복음 방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거룩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16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들을 서로 고백하며 영향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의인의 강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한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적 질병입니다. 마음의 질병이에요.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참 이거 고칠 수 없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여러분 참 힘듭니다. 그거 치료받지 않으면요 평생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거예요. 평생 무거운 짐을.
오늘 말씀 보면은 자신이 병이 들었다고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해요? 병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숨기지 말라. 내 병 들었다고 여러분, 내 체면이, 내 위신이 그럴까봐 병을 발설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의 종이 병 들으면요, 사람들이 세간에 입에 오르내리는 말하면 목사가 병 들었대 이렇게 나와요. 목사도 인간인데 병이 들겠죠.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왜 자신의 병 때문에 그걸 병을 숨기고 이상한 약을 먹고 진통제를 먹고 환각제를 먹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 뒷면에는요, 여러분, 자신의 그 공인으로서의 그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그 유명세로 말미암아서 무슨 내가 아프거나 병이 되거나 그러면 그것이 일파만파가 되어서 결국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것이 내려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아파도 진통제를 먹고 나가서 여러분 녹화를 하는 것이고 연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신을 포기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80%예요. 연예인들의 사이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만큼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인기에서 내려오는 게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보시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암 걸렸어요. 그 암 걸려서 투명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미 그 사람의 인기는 하락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억조차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냐 오늘 말씀 보세요. 너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해라 그 말입니다. 목회자를 청해라 그 말. 너 마음의 병이 있느냐? 나 병들었다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자신이 병이 들었다고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했을 때 주의 종은 어떻게 하느냐? 온몸을 성결하게 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때 기도를 받는 사람은 기도를 받으면 반드시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중보기도자는 자신의 능력과 의를 나타내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질병을 이 사람이 질병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의 초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강력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살면서 짓는 자본주의 의식 속에서 빠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떤 인간의 이성성에 사로잡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은 네 병 나았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난 소리 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지금 병 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끊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뭐냐? 응답 받는 것을 이미 내가 응답 받았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작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에게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 보시고 말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가 중풍 노예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야고보서 여러분 5장 13절 16절 말씀 보면 바로 이 고난이나 질병에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질병 낫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병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낫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 말입니다.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런 중보기도가 여러분 응답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에서 노예함을 받는 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3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아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관계가 된다면 그 안에 강력한 믿음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력한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아마 2023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자, 한 사람의 거룩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